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성경에서 행할 길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런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좀 생각하고 그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 생활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몇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 그랬죠. 자,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후사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위치는 정말 놀랍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세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도 더 놀라운 건 없을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한 아버지 밑에서 난 자녀는 그 아버지를 하나로 부르는 동시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 육신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육신은 아무리 뭐 친밀하게 살라고 해도 몇십 년 안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가 됐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집도 따로 있고 자기 가족도 따로 있고 생활하는 그 모습이 각각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로서 교제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지만은 그것을 다 넘어서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를 위하여 있느니라는 자문의 말씀대로 어려울 때가 되면은 형제를 돕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같이 사랑하고 같이 살아야 될 동시에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그렇죠?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한 피 바라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그렇죠? 서로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욕을 먹는 겁니다. 망신당하는 거예요. 예, 훌륭한 자녀가 있으면은 그 부모가 아주 칭찬을 받고 영광이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는 말씀도 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심판과 형벌을 받음으로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지켜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 생활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좋아하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것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그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고 나면은 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을 받고 마음의 희락, 기쁨을, 그것이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멀리 뵈던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찬송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날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면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오로 기도하라는 것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결정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것 같이 집을 짓기 전에 설교도가 완성됐고 설계도대로 집을 짓듯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땅 위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11절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아주 한마디 간단하지만은 그 내용은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만물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죠.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만민에게, 우리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모를 뿐 아니라 지금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 아는 사람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햇빛과 비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것을 알 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신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망할 것도 예언했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2600년 전에. 그래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거 봤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고 전 세계 다 죽어 없을 줄 알았던 민족이 그 땅에 모여서 강대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하는 그 아랍 세력이 막강한 세력이 있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에 다시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없애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이방인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에스겔 36장에 너희를 위함이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해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망한 것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가 얼마나 크고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망했고,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었어요.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도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도와주셔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먹이시겠느냐? 그러면 왜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냐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걸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저 주시는 것보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욥기 21장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형통하고 수를 누리고 오래 살고 세력이 강하고 그 자녀는 양떼가 없고 그 남은 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지느니라.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를 지면 당장 벌을 내리면은 아이쿠 하고 겁내고 죄를 안 지을 텐데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고 보시거든. 죽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없다.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게 잘못하면 그게 미혹이 돼요. 그래서 욥도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저 악인들은 그 벌도 없고 형통하고 수를 누리고 자, 그리고 형통하게 지나는데 문제는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지느니라. 지옥으로. 지옥 갈 때까지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삽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허용 안 하세요.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징계가 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살아가는데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너희일까 보냐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물며 안 도와주시겠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 그러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그 세력에서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신명기 8장에 쭉 보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징계가 있어요. 그게 상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를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관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은요,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벌을 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뭐 강하게 책망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데 자기 자녀는 그렇지 않죠. 자녀는 엄히 책망하고 말 안 들으면 해초리로 때리고 그래도 잘못하면 더 큰 벌을 내리고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와 같습니다. 자녀를 차마 징계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한다.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 수단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 구하는 거지. 이미 전 사람이 뭘 구해요 하나님께. 예? 예,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육신의 양식 구하지 말고 신령한 양식, 예?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던 후에 극도로 피곤하고 연약해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왜 하나님의 자녀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배가 고파? 능력 있잖아. 이 돌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예수님은 이 돌멩이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도 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못하겠어요? 근데 왜 배가 고파? 예수님이 깜빡 잊어버렸네 하고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 잡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귀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마귀를 물리치신 무기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육신의 떡, 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리고 육신의 양식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사람이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한낮에 뜨거운 햇빛 밑에서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에서 그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에게 전도하다가 여인은 예수님께 물도 안 들고 그만 쫓아 들어가 버렸어요. 사마리아 동네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 마을에 가서 음식을 좀 사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서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뭐 누가 잡수일 거 갖다 드리는가? 아니 아무것도 안 갖다 드렸어요. 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육신은 당장 피곤하고 잡수시는 거 마실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요. 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듯이 예수님은 육신이 가장 시장하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내 육신의 양식보다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쫓아 들어가서 내 행한 일을 다 말한 이분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러니까 막 정신없는 여자가 갑자기 이상해졌거든요. 뭐 심상치가 않아. 무슨 일은 있었는가 보다.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서 나오고 있었어요. 저기 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장 음식 잡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큰 양식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은 떡만 가지고 안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 그 양식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까지는 좋은데 그 내용이 좀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은 말씀을 많이 알고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그 양식만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성경을 우리처럼 암송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도 배우고. 그래서 저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성경 한 번씩 배워보자.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벌써 신약 성경 한 50분 이상 읽었거든요. 그 밥 갖다 놓고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밥 먹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전에는 꼭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알 뿐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성경을 많이 배우는 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피차 그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마음이 죄가 꽉 차면 입으로 나와요. 막 분이 가득하면 입만 벌리면 욕짓거리 나오고 막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옵니다. 막 분이 가득한 사람은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분풀이를 하려고. 마음에 있는 거 뭐 입만 벌리면 쏟아져 나오지요. 막 욕짓거리도 나오고 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무슨 말을 하든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면 말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도 말씀이 풍부해야 전하지요. 말씀이 짧으면은 그 전하다가 보면 미천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러면 안 되죠. 전에 그 요가 정인들이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한 번 만나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내가 얘기하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배워가지고 다시 말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라고. 항상 하는 소리만 있지 그건 모르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면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 구원받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보인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물론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설교는 듣는데 집에 가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예? 뭐 연속 방송은 막 몇 시간씩 성경은 읽으면 잠을 뭔가 병들었어요. 그거는 그렇죠? 예?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다시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내 입에.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새벽에 내가 깨었나이다. 밤중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필요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와 왜 이렇게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읽으라고 배우라고 읽는 자와 듣는 자, 듣는 거는 이제 배우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듣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첫 번째 목적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예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제하는 거, 그다음에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잘 배우고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양식이 돼야 돼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하나님 내리는데 만나를 거둬서 먹었잖아요. 매일 양식. 예, 매일 아침에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듣고 어떤 분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그것도 그 인터넷으로 또 듣는다 그러더라고. 반복해서 듣는 건 참 중요해요. 왜? 한 번 들어 다 그거 깨닫지 못한 수가 있거든요. 그런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많아요. 다음에 들으면 저런 말씀이 있었던가 그래요. 그래서 그 소나 양이나 보면은 책임질 하잖아요, 그죠? 예? 요즘에는 이제 밖에 나 소를 보기 힘든데 전에는 소구르마 시장에 오면 소구르마 말 끌고 와요. 그런데 소 보면은 하루 종일 뭐 씹어요. 껌 씹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질 하는 거예요. 뭐 위가 뭐 5개 있다든가 뭐 이렇게 첫째 넣어가지고 그걸 또 끄잡아내가 또 책임질하고 넣고 그러니까 지푸라기 먹고 풀 붓고도 그렇게 육중하고 힘도 세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완전히 소화시키거든요. 책임질하는 거.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노다. 말씀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묵상한다는 말은 그걸 또 생각하고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시키고 그게 책임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과 책임질한다는 말씀과 그래 우리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것을 내 생활에 적응시키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운다는 건 참 아주 중요합니다. 욥기 23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 2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가 그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일정한 양식은요, 하루에 3끼 먹는 거 보통 이제 일정한 음식이죠. 마시고 먹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렇게 귀히 여겨야 됩니다. 뭐 먹는 거는 뭐 철저히 찾아 먹으려고 하면서 며칠간 성경 안 읽어도 맹성해요. 말씀 안 들어도 글쎄요. 그렇게 말씀이 읽기 싫으면은 그 어떻게 할까? 죽은 사람은 밥이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 밥이 양식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요한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린 애가 어릴 때는 젖을 먹고 죽을 먹고 좀 있다가 좀 단단한 음식도 먹고 점점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합니다. 갓난 아이는요, 술을 찾습니까? 담배를 찾습니까? 아니에요. 젖 찾아요, 젖.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하나님 말씀을 갓난 애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친절하게.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합니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하는 그 구원이 있잖아요. 마음이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이루어져요.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점점 그리스도처럼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점점 주님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요, 그 스님들은요, 절의 스님들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부처 닮은 거죠, 부처. 예? 부처는 얼마나 인자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러든가. 그 앞에 맨날 이래가지고 부처 닮아가는 것 같아. 응? 그래가지고 인사할 때도 얼마나 공손하게 해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굴 닮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도무지 닮지 않으면 이상해요. 훌륭한 부모가 계시면은 외모뿐 아니라 부모가 훌륭한 것처럼 점점 자녀도 그 부모처럼 닮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모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데 자식은 엉뚱하게 하면은요, 저것도 내 자식인가 싶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를 지키는 천사들이 전부 보고를 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예.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옆에 수천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수천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날 그 앞에 한 이틀 전에 야고보가 목 잘리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막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베드로 잠자고 있는데 옆구리 탁 일어나 그랬어요. 쇠고랑이가 탁 벗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문이 쫙 열려요.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깊이 잠들고 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첫째 문 열리고 둘째 문 열리고 셋째 문도 열리고 천사를 따라 나오는데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어요. 밖에 나와 보니까 천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해줬구나. 그래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로데나는 여자아이가 와서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문 열어주도 안 하고 막 쫓아가서 베드로 사다고 오셨습니다. 그러거든. 그럴 리가 없다. 응? 지금 꽁꽁 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석방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다. 맞다고 베드로 사도 음성 맞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아니고 그의 천사인갑다.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니까 여러니까 지금 베드로 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에게 천사 하나씩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 그림을 보셨어요? 어린 아이가요 막 도랑에 물이 막 지금 막 홍수가 나서 막 쏟아져 내려가는데 이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막 썩어서 다 부서져 가는 다리에 어린 애가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어요. 아차하면 떨어지게 생겼어. 그런 그림 보셨어요? 안 보셨나? 그런데 그게 천사가 딱 애를 이렇게 탁 보호하고, 그 그림 참 좋아요. 이 아이는 몰라도 천사가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후위하는 미카엘 천사가 일어날 거다. 대군 미카엘. 이스라엘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것은 그 미카엘 천사가 막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들이 있어요. 수호천사. 우리 지키시는데 그 천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다. 만일 어떤 하나님의 자녀를 욕을 하고 비난하면은 하나님 일려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있잖아요. 누가 막 욕합니다. 일려줍니다. 저를 욕하면은요, 제 지키는 천사가 일러줍니다. 조심하세요. 저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수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것도 보고가 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하나님 아들 있잖아요. 참 멋지네요. 정말 멋있게 하나님 뜻대로 사네요. 하나님은 많이 기쁘시겠습니다. 아마 천사가 그럴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도 보고 올라갑니다. 아, 하나님 아들 저 암흑에 있잖아요. 참 저 문제네요. 하나님 속상하시겠네요. 예? 저런 아들 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럴 거예요. 예? 그 모든 게 보고가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 정말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응? 항상 하나님의 얼굴 그 천사가 말이에요.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전부 아뢰한다 그래요. 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릇이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이 직접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하고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될 수가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욥도 내가 그 하나님의 입에 입술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우리는 뭐 한 끼만 굶어도 밥부터 찾지요. 먹을 것부터.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경은 며칠 안 읽어도 덤덤하고 아무 일치도 안 해.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활의 양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또 신령한 말씀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주셔요. 육신의 양식도 주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에는 우리 신령한 양식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지만은 일용할 육신의 양식도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요, 우리 집에요, 한 달 먹을 양식이 있는데, 한 달 먹을 양식을 놔두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서 집에 있는 거 오늘 다 먹어봐. 그러면 한 달만 연기시켜 달라고 할 거예요. 한꺼번에 먹으면 죽거든요. 밥 배 터져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기도 필요 없어요? 아니,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양식이 얼마나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필요하고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걸 참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우다가요, 이거 실제 우리 육신의 양식이구나. 매일매일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 왜요?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문에 보면은 저희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 뭐 잘못된 거죠. 재물이 많이 있으면은요, 뭐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잖아요. 이거 다 뭐 먹고 쓰고 해도 뭐 충분한데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게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게 걸려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재산이 있든 없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도움. 예? 그래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있어야 할 줄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니,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 예. 부유할 때는 가난할 때나, 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더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자, 그래서 뭐 재물이 있다고 그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있든 없든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 의지해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생명과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주지 않으면 불러가면 어떡하실래요? 예.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디모데전서 6장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예.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예, 이런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랬죠. 예,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싸놓고 열에 쓸 물건을 쌓아놨다고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쉽다고 그랬죠. 부자 구원받기 어렵고. 예? 구원받은 후에도 재물이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예. 열심히 뭐 재물을 벌어가지고 그걸 재물을 왜 버는지 예? 버는 것보다도 쓰는 것이 더 어렵대요. 예.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죠. 복음을 전하는데 예,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귀중하게 써야 되겠죠. 예? 자기 혼자 쌓아놓고 나 이제 부자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아요. 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족한 줄 알 것이다.
잠언 3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됐습니다. 자, 이 잠언 기자가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죽기 전에 주십시오. 하나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거짓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니까.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이 말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이제 먹을 것 좀 있으면 이제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농땡이 부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쓸 데가 없어서 걱정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죽을 데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예수님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기의 십자가. 그렇게 자기 그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들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갔다 내보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사도들이 다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그런 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으시니 잘했도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끝까지 도왔어요. 에바브라 디도를 연락병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왕래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계속 바울의 부족한 걸 도와주고 로마 옥중에 갔을 때도 에바브라 디도 편에 바울 사도가 필요한 걸 도와줬어요.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나의 부족한 걸 도와줬는데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같이 고난에 참여하고 그 협력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틀림없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 이 모든 건 육신에 필요한 먼저입니다. first, 최우선. 그리스도인이 우선순위가 뭐냐?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벌어서 부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가? 이게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복음이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죠. 그죠? 아시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 생기고,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복음 전하고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선교사들만 수고합니까? 선교사들 그것도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요,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선교를 보내주고, 내가 선교사로는 못 가도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만큼 성장했어요.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 나라 저는 의는 그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의밖에 없어요. 죄는 없고 그 의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밖으로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의를 이루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저는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제가 생활 속에 경험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복음만 전하고 내 할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100%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우리 생활의 최우선이 뭐예요? 내 알부터 해놓고 여유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하고 그럽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자기 일에 잡혀서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선이, 최우선이 뭐냐고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다 죽어도 좋다 그런 그 삶의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걸 위해서 나도 뭔가 할 일이 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보니까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 왜? 형제 자매들이 자진해서 구전 일을 다 해요. 그 뜨거운 땡볕에 있어서 막 교통 안내를 해주고 청소를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형제들도 설거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강단에서 설교는 못하고 전도는 못하지만은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내가 뭔가 나도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자진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목사가 앞에서 설교만 잘한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넘치도록 의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때에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이제 성장했어요.
예수님의 머리는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일사불란하게, 머리는 뭘 하라고 그러는데 몸은 꼼짝 안 해요. 그런 몸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네.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 각 부분이라. 입이 됐든지 손이 됐든지 발이 됐든지 보이지 않는 무슨 무엇이 됐든지 그 몸의 일부분으로 나도 뭔가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는 건데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 다 하시리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어제 우리 구원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역사하신 오늘 영원토록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믿는데 오늘 우리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건 왜 안 믿으려고 하느냐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우리를 그냥 주님 나라에 데려갈 걸 믿으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도 믿는다면서 왜 오늘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주는 왜 안 믿으려고 하느냐고요. 믿어야죠. 그렇죠? 그 연결돼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나훔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한 자를 아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생활을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생활 전부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그 말씀도 신령한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육신의 양식도 매일매일 필요한 거 주셔요. 내게 무엇이 많이 있든 없든 매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해 싸우는 주의 것입니다. 오직 나머지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